출발은 우리가 다 같은 시간 속에서 되어지고 가고 있지만은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목표 혹은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나는 과연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목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이건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그리고 동해제일장로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는 우리는 이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영어에 보면 코렌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렌시아. 이게 원래 스페인에서 투장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투장에 보면 코렌시아라고 하는 그 곳이 있습니다. 코렌시아는 보호, 안식, 피난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가 투사와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싸우다가 창에 맞고 지치고 그러면 이 소만이 피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코렌시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능적으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관중들은 보지 못하지만은 소는 그것을 느껴요. 그래서 자기만의 장소로 가서 씩씩거리면서 쉽니다. 쉬고 마지막 숨을 다 고른 후에 다시 전투력을 가지고 투우에 임하는, 투우사와 대결을 하는 그 장소를 코렌시아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투장 같은 사회, 세상, 서로의 경쟁과 다툼과 어떤 모습 속에서 각자 열심히 살아가다가 때로 지치고 힘들면 나만의 코렌시아. 저는 2026년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저 현수막에 걸려있는 윗부분의 글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오직 그거.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쓰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이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거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과 평강을 주시고 주시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 그릇이 어때야 될까? 그것이 우리의 표입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의 국률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도, 평강도 진리와 사랑, 따로 말하면 자비, 우리의 국률, 하나님의 국률이죠. 그것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요. 예배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바로 가고 바로 서고 해야 되를 하며 그 자리에 서 있을 그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는 자리, 그 일이 평화입니다. 어디서 안식을 받습니까? 그것입니다. 코렌시아. 올해 2026년 우리 교회는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코렌시아 같은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숨을 고르고 안식하며 다시 회복하고 새로 변화된 나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서 변화되는, 여기서 회복되고 여기서 치유되는, 곤충들도 짐승들도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입고 힘들고 어려우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든가 숲으로 깃들든가 어디론가 피해 본능적으로 자기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곳에 가서 끙끙 앓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재충전의 장소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상처를 보이고 우리의 아픔을 보이고 우리의 힘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며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 거기서 우리가 다시 안정을 찾고 다시 충전되어서 회복되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내 스스로의 안식을 위하여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나만의 장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홀로 나를 생각하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를 생각하고 다짐하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의 코렌시아, 안식처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린 계속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웁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신앙이 왜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보실기에 내 마음에 드는 내가 기뻐하는 너는 나의 종, 이곳은 그래 내가 너희들과 만나는 장소. 우리 1년 동안에 이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는 이들, 치유되는 이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예배 가족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기둥을 붙드는 겁니다. 소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나 지켜달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는요, 지식 아닙니다. AI 어쩌고 지식 경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세상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보고 읽는 것처럼 세상의 지식 학문도 잘 배워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의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다 가지고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됐다니까요. 내가 됐는데 누구는 못 되겠어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떻게 보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여주시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게 뭐요? 내게 들려주시는 게 뭐야? 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길입니다. 은혜의 또 하나의 의미는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이 자리까지 왔는지 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켰어요. 이 시간 여기에 오르도록. 은혜입니다. 은혜의 또 하나, 그렇게 가는 길 속에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일거리를 허락하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깨닫는 지혜로 풀게 하여 주십니다. 모든 걸 되게 하십니다. 우린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계획대로 됐습니까? 내 계획대로 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되게 하시는 이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럽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부모의 은혜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받도록 하시는 이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나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평화입니다. 누리도록 하시고 베풀게 하십니다. 누리는 것은 만족감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신앙생활엔 그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쁘지 않은데 누구한테 전도하겠습니까? 기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쁘다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항상 그래서 퍼렌시아, 나만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린 거기에 나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홀로 나를 생각하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자리 말입니다. 근데 그 길 속에 위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람을 세상에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에 또한 나도 모든 걸 은혜로 봅니다. 필요한 사람, 필요한 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곧 우리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 전혀 관계가 없는 이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시킵니다. 자기가 강도 만났을 때 필요한 것처럼 그를 도와줍니다. 감싸줍니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줄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회를 잃지 마라.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이거는 욕심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내가 앞에. 수업 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교 공부할 때도 맨 앞자리는 내 자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해. 목마른 자처럼. 오늘 찬양에 나오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은 바로 거기에서 내가 어디에 서는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어디로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2026년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요,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요, 나는 옳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오지 마시고 저 산당으로 가세요. 우리는 거기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 논하고 의를 논할진데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마치 세리와 같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는 10의 1조를 드렸으며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나는 뭘 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의를 붙들었습니다. 세리는요 긍휼을 붙드는 겁니다. 자비를 붙드는 겁니다. 인내하심을 붙드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히 말한다. 저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는 예배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한 해 동안 그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규칙과 원리와 교훈입니다. 그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서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며 목적에 맞게, 의미에 맞게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조화가 평화로운 겁니다. 법도 지키지 않고 규칙도 지키지 않고 무질서하게 나만,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다 조용한데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이 집회하고 있는데 설교자만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자 떠들고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 제정신 아니지? 아니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 경외하는 자의 경건을 얘기하고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충실합니다. 새벽에, 아침에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고 저녁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칩니다. 출생할 때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역사에 감사하며 이 세상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의 일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 행해야 될까요? 그거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나갈까요? 어떤 속도로 나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 뜻대로 나가는 거기에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평화입니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투는데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부부 싸움을 하고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대항하는 그 집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싸우고 와서 평화를 구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가서 십자가를 치세요. 네가 참지 않으면서 무슨 평화가 있어요? 자유의 대가가 있는 것처럼 평화에도 희생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평화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거저 얻어지는 거 없어요. 공짜 없다. 공짜는 어디? 사기꾼들이 좋아하는 게 공짜입니다. 이번에 어떤 책을 보니까 사기꾼들이 이렇게 사기치는데 사기당하는 대상이 있어요. 제발 이 중에는 없기를. 첫째는 공짜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 수고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큰 거 얻으려고 하는 그 심리를 해서 이거 하면 이만큼 되고 이만큼 되고 이만큼 된대.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당했다고 바보죠. 그 사기당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본 겁니다. 사기꾼은 원래 그렇습니다. 정달은 무는 거고요. 수도사는요 구원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거 역할이. 두 번째는 쓸데없는 자존심입니다. 사기치는 사람 봐요. 우리 어머님이 꼭 어렸을 때 그 전기밥솥을 길거리에 가서 장사하는 분들이 막 선전을 막 해요. 동네 사람들 다 구경합니다.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대. 이거 2번도 못 씁니다. 하는데 그분 하는 말이 뭐냐면 아줌마 저리 가요. 여기는 못 살 사람들이니까 저리 가.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 중에 몇 분은 내가 왜 못 사? 그거 줘. 그리고 사요. 그 쓸데없는 자존심입니다. 그래 나 그런 거 안 사. 그럼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 대응한 거 아니면 사기꾼들이 이 두 가지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균형 있게 서로 조화를 이루며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각자 목적에 맞게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 평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화를 그것이 임하는 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는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며 그 자리에 서며 그렇게 행할 때의 자동입니다.
은혜를 구하십니까? 우리 오래 배웁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진리와서부터 시작.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예, 진리입니다. 에메드 하는 말이에요. 에메드. 에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변하는가? 진리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에메드입니다. 알렙으로 시작해서 우리 알파와 오메가 그러지 않습니까? 알렙으로 시작해서 테, 타오까지 그대로 그 사이에 딱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흐른다고 하는 뜻입니다. 무라는 뜻인데 하여튼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 이게 진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처음에도 나중에도 같은 진리입니다. 언제든 지금 10년 전 8년 전 일 얘기하며 당신 그게 옳았어?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난 다시 돌아가도 그럴 거야. 그래야 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하게, 진실한 사람들은 선하게. 지금 당장만 이기겠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빗대 세우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던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3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동창회로 모이고 학교로 모이고 모였습니다. 그때 당신은 옳았어?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언젠가 역사 앞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홀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공통점이 진실입니다. 그게 맞았나? 두 번째,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며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진리가 뭐냐?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성경에 침묵하는 이유는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로 2장 전에 14장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곧 진리라. 내가 곧 진리라. 내가 누구예요? 예,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 말입니다. 진리라. 변함없다. 천년에도 변함없고 만년 돼도 앞으로도요. 예. 진리는 변함없어요. 인간의 지식이 변하는 거예요. 우린 수금지와 목도청의 명까지 갔잖아요. 지금 명왕성 치지 않잖아요. 언제는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도 평평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구가 둥글다는 걸 느꼈잖아요. 어느 한순간엔 천동설렬이 있습니다. 태양이 도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지구가 자전합니다. 공전하며 자전합니다. 스스로 돌며 태양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매일 해가 떠오릅니까? 아니요. 우리가 돌고 있는 겁니다. 뭐가 진리요? 어쩌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자연계 역시도 나는 자연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들려준 정보지. 이것도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도 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내 이득과 내 생각과 내 어떤 편리함 때문에 때로는 거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가 된 거죠. 더 가까이 갈까요? 어떤 때는 부모됨도 포기합니다. 어떤 때는 남편 아내됨이 귀찮다고 떠납니다. 부모가 불편하다고 떠납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뭐 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학대하기 때문에 아니요. 부모와 자식이란 진리입니다. 부부, 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거기에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겁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그것을 보는 법을 우리 교회는 배워갈 겁니다. 그렇게 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그릇을 준비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께 간구하는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배워나갈 겁니다. 배워나갈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혹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볼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정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앞날을 봅니다. 그리고 소망하길 그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에 대한 우리는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2026년 많은 것들이 변할 겁니다. 긍정적으로 변할 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이루어집니다. 내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떴다 한들 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보는 사람입니까? 못 보는 사람입니까? 보길 원합니까? 못 보길 원합니까? 내가 가진 이것으로 이렇게 되길 바라지만 과연 이게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과연 그 의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곳, 그 자리, 그 일, 그 상황을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그 일을 걸어갈 수 있기를. 진리는 영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진리를 알면, 법칙을 알면, 원리를 알면 자유롭습니다. 아는 것만큼입니다. 가진 것, 소유도 마찬가지다. 모든 소유, 가진 것만큼입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돈 좋은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진짜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안 되면 난 그런 사람 싫어. 그러니까 무조건 부자. 그런데 감당할 수 있을 만큼입니다. 하늘은요, 더 주면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자, 진리를 아는 것만큼입니다. 어디 가고 싶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갑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 입구서부터 빠꾸다. 돈 없는데? 대학병원에 있을 땐 중간계산을 합니다. 우리는 중간계산을 하는데, 중간계산을 할 때 왜? 한꺼번에 내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중간계산에 돈을 못 냅니다. 그러면 퇴원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가서 도와줍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가진 것만큼입니다.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쉽게 말해서 약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서 만나자 그랬을 때 알면 그냥 가는 거 직행합니다. 요즘 내비를 칩니다. 내비를 칩니다. 어떤 땐 그럴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드는 거죠. 내비가 더 똑똑합니다, 저보다. 근데도 불구하고,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더 잘 알아. 그러고 가죠. 내비는 꼭 그 앞으로 갔다 이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 아는 것만큼입니다. 아는 것. 모르면 손에 쥐어줘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 1년 동안에 이제 진리와 사랑을 얘기하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많이 쓰는 게 아헤브입니다. 아헤브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법칙이고 원리고 경험입니다. 성경에 그 모든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입니다. 이번에 누가 그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나요?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2초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러면 손해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길이 막혔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보일 겁니다. 근데 보이면 바로 해야 됩니다. 2초만 지나면 절로 될까? 안 될걸? 그러니까 안 된 길로 왔죠.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생명의 에너지가 됩니다. 믿음은 사랑을 포함하고 있고, 이 사랑을 포함한 믿음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사랑 안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사랑, 거기에 행복합니다. 미워하면서 행복합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성경은 그러잖아요. 야, 용서해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그건 몰라요. 그거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는. 왜요? 이놈이 그것 생각하면서 끌당하고 끓으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입맛도 없어지고 얼굴 시꺼멓게 죽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넌 나만 봐. 사랑 안에 용서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살려냅니다. 사랑은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하여 행복을 느낀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행복합니다. 그런데 더 강한 행복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정체되면 썩습니다. 밖으로 발산되는 거는요, 빛과 같은 겁니다. 계속 더 찬란해지고 더 커지고 더 넓어지는 겁니다. 올해 2026년 동해제1장로교회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는 걸어갈 겁니다. 우리 모두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도록 하시는지 보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